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설교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이제 쉽지가 않아요. 에너지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나면 간혹 진이 빠질 때가 있어요. 진이 빠지면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쉴 때가 많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 강당 앞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실에 제가 가끔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그날 따라 또 이제 몸에 이제 힘이 붙이는 거죠. 또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 날 또 축구를 해가지고 축구를 하고 또 주일 날 설교를 하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방송실에 가서 이제 누워 있어요. 그 좁은 곳에 누우라고 갔는데 딱 갔더니 거기 우리 그 유치부 학생이 딱 그 방송실에 그 책상에 있거든.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딱 시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청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누운 거죠. 의자 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쉬고 있는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 장난을 좀 많이 쳐요. 괜히 그 걸어가는데 발 걸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막 그러는데 이제 가만히 너무 귀여우니까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딱 누워가지고 제 팔이 길어서 그 이 유치부 아이의 머리를 툭 치고 자는 척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뒤를 탁 물어보더니 응 뭐지 그러는 거예요. 또 제가 자는 척하다가 또 이제 앞에 또 유튜브를 보길래 머리를 툭 치고 또 자는 척했어요. 내가 또 돌고 응 뭐지 누가 날 이렇게 건들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일어난 척 이렇게 몸을 일으켜가지고 그 귀신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놀리려고 보통 이렇게 귀신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애들이 무서워하거나 놀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 이 친구의 한마디에 제 기진맥진했던 몸에 새 힘이 돋았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네. 두려움 없이 사시길 주님의 이름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장난을 좀 많이 쳐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좀 장난을 많이 칩니다. 괜히 그 사다리 있죠. 사다리 이렇게 치면은 이게 사다리가 생각보다 조명 하나 갈로 올라가는데 처음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요. 담대함이 없으면 못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 괜히 다리를 흔들어요. 오 위에서 자질러지죠. 으악 쓰러지는 줄 알고 형들이 다 붙잡고 있는데 어느 날은 교회 본당이 굉장히 어두워요. 밤이 되면 불을 싹 끄면 잘 안 보입니다. 앞에가. 그래서 수련회 때 막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 미션을 놓고 불 다 꺼놓고 가서 미션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여기 숨어 있다가 여기 의자 사이에 숨어 있다가 다리를 탁 건들면은 난리가 나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만큼 어두워요. 이 어두운데 이제 그때 아마 교회 행사 때문에 애들이 이제 밤늦게 이게 해가 질 때쯤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연습이 다 끝나가길래 제가 그 불을 끄고 본당 문을 닫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본당에서 막 소리가 막 돌고래 소리가 깨우 그러면서 돌고래 소리가 막 나는 거지. 너무 행복해가지고 무슨 막 날면서 막 3층에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무서운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 방송실에서 그 귀신 아니야? 그랬더니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했던 친구하고 비교하자면 뭐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구나. 오늘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왜 그 다윗 그러는가? 왜 다윗일 수밖에 없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좀 다른 사람하고 좀 특별히 다릅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다윗이 사울하고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번 주 설교에서 다윗은 기회주의자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두뇌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서 상황 판단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자기 대처 능력도 좋아서 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려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 좀 기회를 노리는 기회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일 수밖에 없었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의 등장과 함께 다윗과 사울의 비교가 되는 그의 사상과 그의 시각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선 이 스토리를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검 한 번 써본 적이 없는 사람,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사하면은 삼손처럼 뭐 힘세고 능력 있고 뭐 전쟁터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무엘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 일반적인 어떤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사였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을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독립을 하게 되죠. 억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명칭을 써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이 사무엘이 늙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사람이 세운 왕 사울,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키가 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하나라고 하는 건 보통 대체로 한 15에서 뭐 많게는 뭐 20cm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장골도 굉장했기 때문에, 이 몸도 굉장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다니면서 전쟁터에서 승리의 역사를 맛보면서 사울이니까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초대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갖춘, 지지 세력만 빼놓고 모든 것을 갖춘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과는 다르게, 겸손했던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변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했다면 사울 마지막에 가면 어떠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누구의 말을 귀들이냐면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죠. 귀족들의 입지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왕권과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자리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두 번째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 왕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려고 할 때 사울이 붙잡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붙잡으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울을 붙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체면, 지금 당신이 이렇게 돌아서서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 웃으면서 사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옆에 와서 웃으라는 거지. 내 옆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내 옆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지지 세력의 음성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사울이 변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아웃시키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었던 다윗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축구 선수들을 좀 아시지만 이강인 선수 혹시 아세요? 이강인 선수가 20살이 됐을 때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피지컬이었습니다. 20살이면 다 잘할 나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그 근육은 20대 중반 또는 또 높게 가면 20대 후반까지 근육량이 자라면서 피지컬이 완성이 돼요. 이 20살 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보다 더 어렸던 다윗은 얼마나 왜소했겠어요. 우리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청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나이 있잖아요. 20살. 그 친구들하고 이제 제가 팔씨름을 하면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져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최예명한테 한 번 졌어요. 그거 외에는 제가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보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 아이가 저보다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저랑 팔씨름만 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피지컬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란 이 나이가 딱 그렇다는 거죠. 몸은 키는 컸을지 몰라도 아직 성인으로서의 장대한 기골이 자라나지 못한. 심지어는 다윗이 아마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좀 키가 좀 작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다윗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쁘장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다, 이렇게 남자답다 이게 아니라 이쁘장하다, 여자 같은 거죠. 이게 좋은 평가가 아니라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사람이 우리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게 만들 만한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오늘 골리앗과의 전쟁 앞에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사울과 다윗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라고 소리를 쳤던 거죠. 누가 나랑 대적해서 싸우겠느냐 막 그러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데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골리앗이 싸우자 하니까 이스라엘 반응이 어땠어요?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싸우자라고 했을 때 골리앗이 몇 미터라고요? 3미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비지를 못하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이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그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신의 형들이 몇 번째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입니다. 이 세 명이 간 거예요. 그 말인즉슨 네 번째도 아직 그 싸우기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덟 번째의 다윗은 그야말로 전쟁에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나이였겠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의 아빠가 그 요즘 시대와는 다르게 안위를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당시에는 직접 가는 수밖에. 그래서 다윗을 보낸 거죠. 다윗에게 뭐 여러 가지 짐을 싸주고, 이제 당시에는 뭐 요즘에는 뭐 군대가 보급품이 막 나와서 그런 것도 나오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 필수품들을 싸주면서 다윗에게 보낸 거겠죠. 아마 그게 문화였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짐을 싸들고 이 형들에게 간 거죠. 근데 형들에게 전쟁터에 딱 도착했는데 누가 자꾸 도발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란 지역이 우리나라처럼 뭐 산이 우거진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이 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움을 거는 걸 그냥 바로 볼 수 있었어요. 가려지는 거 없이 바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윗의 그 사울의 덩치가 얼마나, 골리앗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키가 얼마나 큰지 그 옆에 서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가 들고 있는 방패의 무게나 그가 그 차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사람보다 더 많이 나갔으니까. 근데 이 도발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열받았습니다. 자기가 열받는다고 뭐 어떻게 될 건 아니지만 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냐? 분개해야죠. 다윗은 아직 어린 나이, 골리앗은 3m가 넘는 용사 중에 용사. 사울조차도 나서기 두려워했던 그런 용사죠. 이스라엘에 용사들이 없었을까요? 잘 싸우는, 용맹했던,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다녔던 그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서질 못할 정도로 골리앗의 그 키 크기 차이, 덩치 차이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이때 다윗이 열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 말을 이제 사울이 건너 들은 거예요. 건너 듣고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을 봤는데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왜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까? 사울은 그 싸움을 무슨 싸움으로 인식을 했냐면 힘과 크기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힘과 크기의 싸움. 아니, 보통 그래요. 우리가 힘이 좋고, 그죠? 덩치가 크면 잘하잖아요. 몸싸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여러 가지 유리하지 않습니까? 단편적인 예로 물어보면 지금 당장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미국이 이기겠죠. 이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힘과 크기의 싸움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싸우겠다 하자 사울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사울이 보는 시각과 다윗이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생각에는 33절에 나와 있어요. 33절에 사울의 생각에는 사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사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요? 소년. 골리앗은 용사. 사울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요 무슨 전쟁이냐면 힘과 크기의 전쟁입니다. 누가 더 많은 군사를 거느렸으며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누가 더 뛰어난 용사와 장군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말린 거죠. 크기와 힘의 싸움 앞에서 소년 다윗과
용사 골리앗의 싸움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다윗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37절에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은 네가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여서 힘의 차이와 크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싸움이다 라고 했다면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더라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 확신 속에서 내가 나가겠다는 거죠. 사울의 근거는 힘과 크기. 다윗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의 관점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달랐다. 같은 전장터를 보고 있는데, 같은 골리앗을 보고 있는데도 시각이 전혀 다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항상 거닐던 거리가 있었고 항상 그 걸어가던 길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어느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어제랑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달라 보이더라는 거죠. 어제랑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 달라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제랑 전부 다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길에 똑같은 역에서 내리는 건데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제랑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뭐가 달라졌어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의미 없이 그 길을 걸었다며 변화받고 나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을 걷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다고요? 아니요. 상황은 똑같아. 근데 누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진 거죠. 복음은요. 복음을 만남으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아요. 어제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변화된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사울과 다윗의 관점이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울이 바라봤던 시각과 다윗이 바라봤던 시각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달랐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힘과 크기의 전쟁으로 인식했고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이 승리하는 걸로 인식했어요. 그가 경험했던 삶이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받아들였던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 다윗이 두렵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두렵지 않을 리가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두렵지 않을 리가 없죠. 여러분이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할 때 보시면 두렵지 않은 적이 없죠. 두렵지만 그보다 내 가슴이 더 뜨겁습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더 크죠. 그래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서기를요? 골리앗 앞에 서기를. 여리고 앞에 서기를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섰는가? 두려웠겠죠.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서 다윗이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고백과 함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지어놓고 신한 아파트만 해요. 금신상을 지어놓고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권력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자기가 정복했던 모든 지방관들, 모든 왕들, 자기가 점령했던 그 지역들 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요. 그 지도자들, 귀족들 막 다 불러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평야에. 그 평야에 다 불러 모아놓고 악기를 무한하면은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 거기다 절하라는 거.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가 다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절대 권력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불러요.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절하라는 거죠. 안 하면 너희를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구원할 어떤 신이나 사람이 있겠느냐.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앞에 그들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절대 권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앞에 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려왔으니까 현 대통령 앞에 서도요. 우리가 대통령 앞일지라도 떨릴 거예요. 근데 절대자예요. 절대자. 스스로 신이라고 자청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자청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절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풀무불 속에서 나는 건져냄을 받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던졌던 그 병사들은 다 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불 속에서 걸어 나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 관점으로 우리가 들어서면 이와 같이 풀무불 앞에 여리고성 앞에 그리고 오늘 골리앗 앞에 두려워도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다시 한번 46절과 47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너무나도 확신 있게 지금 골리앗 앞에 비웃고 있는 골리앗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네 목을 베어서 효수할 거라는 거죠. 여기 있는 블레셋 군대들 하나님이 다 죽이실 거라는 겁니다. 너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떨리지 않을 리가 없겠죠. 떨리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무섭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근데도 그 앞에 서서 당당하게 내가 네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냐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표현이 뭐냐면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누구에게 알린다라고 하냐면 이 무리에게 알린다는 거죠. 이 전쟁의 승리는 결국 누구에게 보여주고 누구에게 증명하기 위함이냐면 다윗 뒤에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숨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죠. 이 전쟁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힘의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싸움이었다는 걸 다윗이 증명해낸 거죠. 이래서 다윗은 다윗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정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섭지만 그 무서움보다 담대함이 앞서는 거예요. 두렵지만 감동이 앞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 골리앗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 서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서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가까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그 결단과 감수해야 될 두려움과 감수해야 될 어려움과 고난들, 이거 다 계산을 하고 이 어려움들을 다 감당해내고 내가 이러겠다 결단을 하고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설교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앞에다 붙잡아 놓고 이렇게 해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선택인지 잘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여리고성 앞에 서기만 하면, 골리앗 앞에 서기만 하면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왜요? 나와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절대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 자신 있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그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아서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증거하는데 담대함이 없고요. 그를 통해서 이 싸움이,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모든 싸움이 결과적으로 힘과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시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 싸움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될 대상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이 나가서 이 전쟁이 힘과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의 싸움을, 여러분의 싸움을 통해서 증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바라보고 있던 관점과 사울이 바라보고 있던 관점이 명확하게 달랐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갑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힘과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